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민수기 20장 29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믿고 동행하는 것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31절에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29절에서 마치 야 우리는 있잖아 좋은 곳으로 가니까 우리가 함께 가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이 호반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니까 31절에 모세가 태도가 약간 더 후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극존칭을 쓰면서 이야기하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아까 바로 전에는 모세가 야 우리가 있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따라오면 복 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가 이 사람이 거부를 하니까 갑자기 청하건대 하소서 자기 처남한테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모세인데 자신의 처남에게 당신은 진치는 방법을 알잖아. 당신은 사망에서 사는 방법을 알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어줘야 돼. 부탁할게. 우리의 눈이 돼줘라고 지금 인간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성막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길잡이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져서 움직이는 그 와중에 모세가 지금 자기의 처남에게 내 눈이 되달라고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니까 내가 당신을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과연 믿음의 모습인가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목회자들이 이 말씀,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얘기할 때 마치 모세는 모든 것이 맞았고 모든 것이 합리적이었으며 시당 안에서 결단되어졌기 때문에 모세처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가운데 굉장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모세대로 하면 실패하는 리더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가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나오는 리더십이었지만 들어가는 리더십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명령하셨던 것은 뭐였냐면 내 백성을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까지가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명령을 이루지 못한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좋은 모델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말씀을 읽을 때 자꾸 이런 말씀, 이런 도전들이 오면 겁이 났습니다.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어떻게 모세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세도 인간이야.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믿어야 되는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부각되면서 모세가 갖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나에게는 거울이 되어 보이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리더에게만, 목회자에게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와 동일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9장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허락하고 보여주셨어요. 9장에는요, 광야에서 나온 지 1년이 되던 그 해, 광야에서 나오고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그 1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절기를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맞이한 그 첫 번째 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자신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바로의 그 애굽에 있던 장자들이 죽으면서 자신들이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기리면서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민수기 9장은 그 유월절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유월절의 사건, 그 절기를 주신과 더불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 너희가 이제 출애굽하여서 이 광야에 나와 있지만 너희들이 볼 수 있는 비주얼적인 내가 증거를 주겠어. 그 비주얼적인 증거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보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성막을 지키시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게 마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에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장과 10장은요 시간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9장에서 10장을 넘어올 때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이 처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운행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경험했지만 모세가 생각할 때는 더딘 거예요. 아, 빨리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더딘 것 같아요. 어디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부터 뭘 찾냐면 내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유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영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내함이 없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대안으로 찾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 이 실수가, 이 불신앙이 오래 가지 않아요.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10장에서 아무리 모세가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유능한 사람을 하나님 방법 대신으로 대안을 삼고 가더라도 하나님의 불이 이제는 어디로 가버리냐면 인도하는 불이 아니라 그들의 진영을 불사르는 불로 바뀌어버리는 역할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나와 동행하는 동지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초조함이 나와 동행하는 동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셨을 것이에요. 그것은 각자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이든지 심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것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과거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자꾸 또 다른 동행자를 찾게 되는 것인 것 같아요. 모세와 같이. 유능한 다른 것, 세상적인 다른 것,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른 것을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외에 다른 것으로 대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원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변질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구원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은 장차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아픔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 다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빌미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를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지? 내가 동기 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악한 동행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악한 동행으로 다가와 있는 거예요. 억압함으로 동행해 있었고 나를 어떻게 잘못하고 오해하는 것으로 나를 동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동행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제 종속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악한 영들, 악한 생각들, 악한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부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로부터 멀어져. 두려움아 멀어져. 초조함아 멀어져.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가 있어. 모세가 불과 1년 만에 그의 마음이 흔들려서 인간적인 것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모세와 같이 똑같은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줘도 그 증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그 증거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증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수기 10장 우리 35절 이후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모세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못 믿어서 내 눈이 되달라고 당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써달라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묵묵히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성막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완악하게도 하나님의 방법도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도 붙잡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 대한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또 인간적인 대책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요, 무대책으로 아무런 방법이 없이 우리를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우리에게 절실했던 것들은 이미 모두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모든 이방의 어떤 적들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지켜주셨어요. 생명을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안위를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근원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뭐 먹고 살까? 내가 안전할까? 든든한 걸 원해요.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또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막연한 든든함이 아니라 내가 찾고 싶은 씨뿌라기 같은 것일지라도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찾고 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동행시켰어요. 제가 어떤 첩보 영화를 봤는데 그 첩보 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알려니까 이 적국에 있는 스파이가 우연인 것처럼, 사고인 것처럼 하면서 여기에다가 위치 추적기를 달아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 하는 행동, 하는 위치, 어디 있는지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단 마귀가 동행시킨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사단들에게 이미 다 노출되고 있어요. 무엇으로? 두려움으로. 무엇으로? 욕망으로. 무엇으로요?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더덕더덕 다 붙여놔가지고 그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들을 이미 다 사단들에게 공격시켜놓고 공격하도록 만들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 사단들이 심어놓은 것들 다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내면에 있는 것, 내 자아에 있는 것, 내 무의식에 있는 것들, 그 가운데 사단이 심어놓은 것들 다 여러분이 해치시키세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느냐. 불순종함으로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순종해라. 모세에게 순종해서 죽었지 않느냐. 모세에게 순종하라. 그랬듯이 목회자에게 순종하라.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미 변절되어 있고 모세가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데 모세에게 순종 안 했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죽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세부터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불평, 불만과 죄의 모습들이 드러난 이유는 오염되어 있는 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해야 할 그릇에 거짓의 누룩이, 그리고 나태함의 누룩이, 세상적인 사단의 누룩들이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로, 치유함의 불로 그것을 지지고 있는 것이에요. 굳이 모세와 같이 세상적인 걸 쫓아가면서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참 지혜로워서 모세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제안했기 때문에 모세가 아주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에 이드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 있잖아,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간 관리자를 세워놓으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룰 때는 여러분 중간 관리자, 사회적인 시스템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백성들을 일일이 만나고 이야기하니까 지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이복의 사위, 자네가 힘들지 않나? 이렇게 해보게 라고 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근데 그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만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열심히 일일이 만남으로 지쳐서 과로가 되면 모세가 과로사 했을까요? 모세가 지쳐가지고 어느 순간 쓰러져가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갑자기 반신마비가 되거나 하나님 사역을 감당 못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에게 주어진 일은 그거였어요. 모세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소통의 리더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그걸 잘하고 있었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힘듦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드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감당시켜놓는 그 십자가를 풀어놔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드로는 사단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시스템을 내요. 조직을 운영해. 시스템을 운영해. 그러면 교회가 잘 될 거야.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듣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뭐예요? 어디에서 세미나 한다고 가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무슨 론, 무슨 방법,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페이스북으로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
교회 그 홍보책자를 가지고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정말 불신자를 이 신자로 만드는, 그리고 뒷문이 없는 교회가 됐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순진하게 영혼을 보고 사역했다고 하는데 그 책을 파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이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장주의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방법을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영혼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더디지만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붙잡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주님이 앞서 가시면 우리도 따라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난 빨라, 난 급해, 난 이걸 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내 방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실패했던 가나안 입성을 이루어낸 리더자, 바로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 18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나는 미련하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더디지만 움직이시는 그 여호와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내가 추구하지 않겠다. 다른 것들 내가 다른 사람 영입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이끄심만 나는 쫓아가겠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이었어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가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동행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영입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더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갇히려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호방 같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호방과 같은 능력은 무엇입니까? 호방과 같은 자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은 무엇이냔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 호방,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사람들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지막 때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물질의 유혹, 그리고 권세와 사람들의 유혹, 인해장벽에 쌓이길 원해요. 인기를 원해요. 외로운 게 두려운 거예요. 고독한 게 두려운 거예요. 인기를 쫓고 명예를 쫓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 보이는 걸 원해요. 왜요? 내가 혼자 되는 게 두려우니까. 사단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호반을 찾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 주신 증거를 붙잡고 가십시오. 그거 외에 다른 인간적인 대안들, 추구했던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추구했던 방법들, 도구들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좀 더디면 어떻습니까? 좀 느리면 어떠나요? 바빠서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다윗이요. 그 인생에 있어서 참 험난한 시간들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가고 드디어 이제 그의 정적이던 사울도 죽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다스렸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적인 목표와 이제 추구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난 증세가 무엇입니까? 허탈감이요. 공허감이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내가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내가 왕이 됐어.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되고 든든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허탈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다윗이 잠이 안 와요. 오히려 자기는 광야에서 시편을 쓰면서 여호와는 사랑하는 자에게 단점을 준다고 고백했던 그가 이제는 왕이 되고 모든 걸 이루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공허감 때문에. 그래서 밤에요, 잠을 안 자고 서성해요. 밤에 서성이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바람 쐬러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보입니까? 어떤 여인이 샤워하고 있는, 목욕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 허탈감과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정욕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급함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밀함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더 확실하게 느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히려 느리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천천히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풍경을 여러분들 보고 있다면 그걸 지켜봐야죠. 그걸 좀 누려야죠.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좀 느끼고 만끽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봤으니까 사진 찍고 가자.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여행지에 가면 정신이 없어. 그게 남나요? 그게 여행인가요? 그걸 누리는 겁니까? 진짜 누리는 것은요, 거기에서 그것을 천천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나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경험하고 싶나요? 그러면 그것을 천천히 경험해 보세요. 그걸 누려보세요. 그걸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느끼지 못했던 깊은 맛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답답하다고 얘기해요. 아둔하다고 얘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대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환상을 쫓지 마세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의 확률로 성공한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거예요. 대다수의 그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걸 추구하고 쫓아가면서 도태되고 낙오되고 그래서 그 안에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 여러분 TV에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조용히 숨어있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그러한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TV 드라마 보면서 그것을 대리만족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일부 잘 사는 사람들, 일부 호화로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스타들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어리석은 인간들, 그게 마치 그런 걸 보면서 자기의 인생이 대리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 다 어리석은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갖고 있는 허영을 통해서 그런 목표에, 그런 잘못된 함정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경험하고 이겨내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내 방법도 믿고 양쪽을 다 양발 걸쳐가지고 두 가지를 다 이루려고 하는 모습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미련한 자가 되십시오.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 자랑이 없는 것,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 내세우는 게 없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리라.
우리는요, 미련해요. 우리는요, 약해요. 우리는 멸시받아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의 본질은 이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찾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내세울 거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오해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조그마한 믿음이에요. 그런 식의 해석을 하라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뜻은 무엇인지 아세요? 겨자씨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겨자씨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겨자씨가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가 돼요. 온갖 새들이 거하는 나무가 된다 그거예요. 그 겨자씨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 같은 조그만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를 믿는 믿음. 그 겨자씨가 큰 원대한 나무가 됨을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연약한 믿음이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해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겨자씨로서 오신 주님을 여러분들 믿는다면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든지 간에 그 겨자씨가 이루어가는 걸 보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겨자씨가 있습니까? 그 겨자씨 지금은요 하나님의 증거라고 얘기하기엔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게 증거야. 뭐 이런 게 능력이야. 그런데 그 겨자씨가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겨자씨를 찾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심어놓은 겨자씨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 그것은 내 열매가 아니라 그 겨자씨를 끝까지 내가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 내가 이게 조그마한 겨자씨일 때도 봤는데 점차 이게 큰 나무가 되어가는구나.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하고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빨리빨리가 아니라 느림의 미학으로 하나님의 이루신 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느림이 인간의 빠름보다 얼마나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인가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불과 1년 만에 하나님의 방법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다른 인간적을 추구했던 모세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의 생각 외에 다른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힐링교회는 그런 믿음의 힐링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약한 게 너무 자랑이에요. 우리는 방법이 없는 게 자랑이에요. 저희는요, 내세울 게 없는 게 자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있는 게 자랑이에요. 겨자씨밖에 없는, 겨자씨 같은 것 하나, 남들이 볼 때 뭐 저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는 게 우리에게는 믿음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대박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겨자씨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 겨자씨를 다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그 겨자씨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그것이 어떻게 커가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예수님 죽고 이제 돌아가셨다 실망과 좌절감을 품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 그들이 갖고 있던 상실감과 좌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엠마오로 하고 있는 제자였다면 세상적인 것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이제 예수님이 없고 내가 추구했던 거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의 불확신을 확신으로 바꿔주셨던 엠마오로 갖고 있던 발걸음을 다시 제자들에게 모여 있었던 곳으로 돌려주셨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는 성실감과 좌절감 내려놓으세요. 겨자씨를 바라보는 믿음. 겨자씨로 인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외로움과 고독함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모든 욕구와 근거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순전하신 주님, 겨자씨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